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순종과 생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생각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반드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뭐만 있었냐면 하나님의 생각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각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네가 선악과를 뭐하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생각만 존재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만 존재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만 있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을 바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죠. 죄가 없는 상태예요.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생각만 존재할 때는 바로 문제도 없었고 그러한 상태를 바로 죄가 없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사탄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생각은 뭡니까? 마귀의 생각은 뭐냐면 선악과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먹으라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그래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각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두 개의 생각이 이게 존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선택해야만 하는, 우리가 1번이냐 2번이냐 이제 선택해야 하는 그와 같은 문제, 결정해야 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1번을 선택할 것이냐 2번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사탄의 바로 생각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인가 2번인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내 생각을 1번으로 갈 것인가 내 생각을 2번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을 1번으로 갈 것이냐 2번으로 갈 것이냐.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의지를 1번으로 갈 것이냐 2번으로 갈 것이냐 그래요. 내 의지를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1번으로 가게 되면 이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을 선택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불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기의 의지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순종이라고 한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 지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그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뭐 했다?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혼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부부는요, 처음에는요, 뭐만 있어요? 사랑뿐이 없어요. 처음에 신혼부부들은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그와 같은 사랑뿐이 없어요. 신혼부부들에게 처음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다 보면 이 사랑이 조금씩 이제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신혼부부, 신랑과 신부의 생각도 변합니다.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변하는 거죠. 오로지 처음에는 사랑뿐이 있었던 그와 같은 생각들이 점점 시간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의 생각들이 약간씩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사상들이 그들에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인생은 몇 세의 인생? 100세 인생이요. 100세 인생인데 어디 한 여자하고만 60년, 70년 살라고 너무너무 지겨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여자하고도 조금 살고 싶어 등등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우 지겨워.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왼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해요. 이게 생각이 변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사랑만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각만 있을 때처럼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가정에. 근데 이제 서서히 생각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남자를 사귀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 가운데에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해 선택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결정해야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생각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생각이 오자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2번을 선택했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마귀가 자꾸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을 자꾸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가론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랬단 말이야. 자꾸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사람에게 자꾸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집어넣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집어넣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자기 자신과 대화 속에서 집어넣습니다. 자기와 자기가 대화하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마귀가 하와의 생각 속에 선악과를 먹어라, 괜찮아, 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때 이 말씀으로 그냥 물리쳤으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 생각을 하겠죠.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죽일까? 아마 죽이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내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 많은 걸 먹은 것 중에 그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걸 하나 내가 먹는데 설마 나를 죽일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목회지 나가서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고 피해라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게 디모데 후서에 아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이런 사람을 피해라, 만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결국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은 네가 만나지 말고 피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네가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을까? 그건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영향을 받아요. 그럼 받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건 너는 이런 사람은 피하라, 만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을 네가 만나다 보면 바로 네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면 너도 다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영적인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 어떤 영적인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색깔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 영적인 그와 같은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시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있었으니까 거의 2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줬겠죠. 지금은 이제 원로가 되셨고 나이도 90이 가까워졌지만 그분이 가장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고인이 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분은 뭐 직접 제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의 책이 기록된 것은 다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읽고 다 그걸 했으니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고인이 다 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저에게 가장 그와 같은 영적인 영향을 마냥 가장 많이 주신 분이에요. 뭐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영적으로 영향을 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영적으로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일까? 그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냐? 그와 같은 사람. 내가 어떤 분을 보면서 나도 영적으로 좀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도 공부를 좀 해야지. 그러면서 또 나도 신앙생활을 저 사람처럼 한번 잘 해봐야지. 이런 영향을 받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와 같은처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겠구나.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겠구나.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영적으로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친구.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부탁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런 영적인 좋은 친구다라고, 나는 저분이 나의 영적인 가장 좋은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성숙한 자요, 더 나은 자임을 알고 그런 은혜 속에 추구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몇 번을 택했습니까? 2번을 택했어요. 2번을 택했어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2번에게 자기의 의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각과 바로 마귀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고 마귀의 생각은 뭐냐? 마귀의 생각, 먼저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민은행을 갔어요. 제가 이제 순번이 돼서 앞에 이제 딱 갔어요. 직원이 있어요.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은행에 왜 왔는지 그 직원이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 직원이 제가 왜 은행에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을 해야 돼요. 또 제가 말을 못한 벙어리라면 글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나의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제가 못한다면 제가 온 이유를 글로 써서 그 직원에게 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 직원은 뭐예요? 듣든지, 내가 말을 하면 듣든지 읽든지, 그러죠? 그 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은행에 왜 왔는지 내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이 내 생각을 알려면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은 반드시 듣든지, 아니면 제가 말을 못하면은 온 이유의 글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야만이 제 생각을 이 직원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냐면 하나님 말하는 것을 듣든지 읽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해야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했어요? 그 말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오늘날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반드시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지금은 읽는 시대예요. 읽는 시대. 물론 목사들이 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은 해주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읽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목사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거지,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결국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읽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좀 더 배운 사람에게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이제 그와 같은 해석으로, 설명으로 내가 이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면 마귀의 생각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다 굽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마귀의 생각.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말씀, 성경이다. 그럼 마귀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 모든 것을 바로 마귀의 생각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성경을 뭐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어떤 것이 마귀의 생각인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이냐, 그 말.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식한 말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반드시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길다, 짧다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없으면 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짧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m의 끈이 있습니다. 이게 깁니까? 짧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답이 그렇게 돼야 돼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짧다 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50m다 라고 이야기하면 100m의 끈은 긴 거예요.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선택하기도 어렵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도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기준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생각, 그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두어야만이 어떤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은 나의 생각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이자 그 하나님의 생각이 곧 말씀이자 그게 곧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내 마음속에는 오직 내 생각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있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마귀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마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바로 이 성경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기준, 마음의 문이에요. 딱 마음에 문이 있어가지고 뭐가 딱 들어오려고 할 때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문을 열어줬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면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그건 거역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심하게 되면 쫓아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바로 말씀의 문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고 또 세상의 것, 나의 생각, 이와 같은 문을 딱 닫아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의 문, 하나님의 생각,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뭐 나쁜 말로 그러게 이제 개나 소나 다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문이 없으면요 개나 소나 아무나 다 들어와. 문이 있어야 됩니다. 문이 있어야 돼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말씀의 문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문, 하나님의 생각의 문, 성경, 그게 다 있어야만이 들어오고 안 들어가는 거죠. 요즘은 아파트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워낙 뭐 문이 그냥 뭐 2중, 3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막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비밀번호도 있고요. 뭐 요즘은 그냥 뭐 자동으로 돼가지고 입력시키면 좀 더 아마 시스템이 좋은 데는요, 그냥 싹 지나가면요, 문이 열려요. 뭐 이거 누르지 않아도요. 또 지문만 인식해도요, 다 들어간다. 왜? 이미 등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안쪽에 사는 사람이라고 등록을 해놓으면요, 그냥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등록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 하나님의 생각, 성경,
그것으로 우리는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장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나 소나 다 들어와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문제투성으로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을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너희가 바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딱 띠고 힘을 바치는, 진리, 우리가 허리에 띠가 있어야 힘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 말씀, 그거잖아요. 진리, 말씀,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딱 붙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신을,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딱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서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의 생각만 존재하는 것 때처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문제없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택 기로에서 이렇게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선택할까, 1번으로 갈까, 2번으로 갈까,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와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나에게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한테 강하게 다스림이 없으면 결국은 나도 하와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뭐 신혼부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요,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가 그 가운데 그것이 변화가 생각이 두 개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1번을 택하냐 2번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또 바뀌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을 잘 닫고 여는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은 하와처럼 넘어진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